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보내시기 전에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주시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지는 일을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게 되면 제자들 곁에 안 계시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 일이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밖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줬는데 한번 나가서 한번 말씀을 전해봐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주께서 원하신 것은 신앙의 독립입니다. 신앙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무관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말한다면 나의 부모가 없어도 내가 신앙의 길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반대로 보면 나의 자녀들이 내가 없다 할지라도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묻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주의를 하게 하려고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주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입니다.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함입니다. 내가 누군가 앞에서 낮아지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자존심에 상할 일이지만 사랑하면 그 자존심이 문제가 되지 않죠. 사랑하게 되면 내가 낮아지고 또 누가 섬기는 것에 대하여 꺼려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의 세상에 낮아지기 위하여 오셨고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의 자세가 삐뚤어졌는데 몸을 교정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이 교정하라고 할 때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거부절하죠. 그런데 우리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세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서 바로 했으면 좋겠다 도와줘도 그걸 싫어한단 말이죠. 인간관계에 대한 글이 있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 휴대전화를 물어봤더니 30이 넘게 되면 주위에서 나에게 충고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30살이 되면 누군가에게 말했을 때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해도 너 좋아. 앞에서 그냥 좋은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넘어져도 그 사람이 이기고 다쳐도 그 사람이 다치지. 내가 괜히 그 사람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에게 미움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30살이 되면 주위에서 충고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주위에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의 말을 듣고 정말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런 사람에게 말하겠지만 대부분 말은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살이 되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그럴 수 있다고 그러는데 몸으로 경험하면 상대에게 원망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수고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 당장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위한다고 내가 말도 하고 내가 시간도 들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자녀를 이끌어요. 자녀의 말 잘 듣습니까? 그럼 화를 내요. 어떤 마음 듭니까? 아니 내가 뭐 죄인이야? 자기 좋으라고 하는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돼? 내가 왜 안 좋은 소리 들어야 돼?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혹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세상이 악한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악한 일이 있습니까? 뭐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죠? 저도 그런 질문 수많이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선하시다며 그런데 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저 사람들 가만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 가진 적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다칩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수고에 비해서 누가 제일 악합니까? 여러분이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를 제일 무시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세상에 누구입니까? 자녀잖아요. 자녀예요. 엄밀하게 보세요. 여러분 정부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더 힘듭니까? 자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더 힘듭니까? 세금을 아무리 많이 띄어간다 한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것만큼 띄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악한 사람들 다 데려가서 하면요 제일 먼저 당할 것이 내 자녀예요. 내가 사랑에 둘러보니까 봐줄만 한 거지 엄밀하게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 새끼가 예쁘지 남의 새끼가 예쁘냐. 무엇을 말하냐면 내 새끼가 내 자녀가 나한테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해봐요. 다른 사람이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했는데 나한테 대들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내 자녀 안 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녀는 내 자녀니까 예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자녀가 예쁘니까 다른 사람도 내 자녀 예뻐할 걸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산이에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녀들의 버릇도 나빠지고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과도원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봅시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셨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선한 일을 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은 왜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악한 사람들을 다 말살하지 않습니까? 착각하는 게 있죠. 내 자녀가 선하다고 착각합니다. 결코 착하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 왜 악한 자를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악한 일을 많이 하는 대상은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하는 순간에 그 말이 이루어진다면 내 자녀가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이 세상에 악한 자가 득세한다고 한들 괜찮은 거예요. 왜냐? 내 자녀도 악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안 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안 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 냉정하게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왜 돈 쓰고 욕을 먹어요? 내가 왜 시간 쓰고 욕을 먹어요? 그런 대상은 자녀밖에 없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돈 쓰면 고맙다 그러고 시간 쓰면 감사하다 그래요. 자녀는 안 그래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약한 자 가만 내버려 두시니까 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 파송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근데 안 받아들여요. 그때 어떡할 건가?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품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기억에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내가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상대가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될 책임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사랑을 베푼다 한다. 상대가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고 오해해서 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내가 줬으니까 꼭 받아줘야 된다. 여러분 그건 없어요. 왜요? 사람이 마음이 같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의인도 아니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오해를 해요. 내가 선한 의도로 해도 상대는 악한 의도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했다, 사랑을 베풀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분노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상대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었을 때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고 제자들을 내버려 두라고 말씀합니다. 받아주면 좋겠죠.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매달리면 삶이 어려워집니다. 결과, 열매에 우리가 치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뭡니까? 별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일에 참여하는 거 조카라는 거예요. 지난주를 봤지만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 신약성경 266년입니다. 한절씩 거독하셔서 10절 봅니다. 제가 3장 5절 보면 그런즉 바울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다 같이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은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여한 것으로 만족해야지 내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어떤 소설가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한테 질문을 했대요. 이분은 이제 결혼했는데 자녀를 안 갖기로 결정한 소설가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어느 날 누가 질문을 하더래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여행을 간다 한들 나이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여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자주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 소설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장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느낌을 기억할 겁니다. 여행 것은 좋았다는 느낌,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그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게 어디 좋은 데 가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그 느낌을 자녀를 삶건에 남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말로 표현할 수 있게 있고요, 느낌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느낌이에요. 어떤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을 달리 만든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의 느낌이 기분 나쁠 때가 있고요, 그 말의 느낌이 고마울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의 내용보다 느낌이 중요해요. 자녀들과 어디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어떤 느낌을 줬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뭐 휴가를 갔다 했는데 휴가 가면 매일 혼나, 매일 야단 맞아,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휴가를 갔는데 뭐 아주 그냥 저렴한 곳에 갔지만 갔더니 좋았어. 뭐 부모님 같이 놀아줬고 맛있는 거 해줬고, 이런 느낌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 가졌어요. 부모와 자녀들 관계에도 느낌을 남기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결과물을 남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남기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부모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 부모는 나를 혹독하게 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기반 잡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준 분,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 기억할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는 그냥 괜히 생각하면 좋아. 나 따뜻하게 해줬어, 나 맞춰줬어, 나 힘들면 내 힘든 거 알고 미리 쉴 수 도와줬어. 여러분 그런 느낌을 남기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가 없잖아요. 근데 그 결과에 매달리지 말고 털어버려라.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참여하는 것을 축하하는 거예요. 주일도 그렇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정도 그래요. 무언가 자꾸만 결과를 남기라는 것보다는 좋은 느낌, 여러분 남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됐지. 사람들이 날 기억한다 한들 몇 명이 기억하겠고 얼마 동안이야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잖아요. 지금은 대단한 칭찬을 하지만 2, 3일 지나면 다 오래된 일이 되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내 삶이 주님에게 초점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꾸만 내가 기억하라고 그래요.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이런 헌신을 했어, 내가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기억이 바뀔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기억할 때에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남을 때에 그 기준이 뭡니까?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기준을 나눌 때 나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남기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려 상관이 없어요. 주께서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것만 두고 살려고 이런 건 없습니다. 자꾸 내가 기억하고 싶고 내 만족 속에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한 일을 자꾸 떠올리는데 내가 한 일을 내가 어느 순간에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주께서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오늘 말씀이라면 떨칠까 떨치라는 겁니다.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5절은 주의 말씀이고 6절은 제자들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먼저 전하고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두루 다녔다. 두루 다녔다고 하는 것은 한 곳에만 오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 중에서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오래 머물고 싶은 자리가 있고 빨리 떠나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있고 싶은 자리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있고 싶고 있고 싶지 않은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주께서 보내셨으니 내가 있고 싶은 자리를 할지라도 벗어나야지, 다른 곳에 가야지 했다는 겁니다. 제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잖아요. 지금은 뭐 교회가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교회 신방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자들이 외벌이 나가고 여자들이 다 집에 있으니까 신방을 많이 가서 말씀 전하는 교육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신방교사님들이 신방할 때에 그들이 나눠놓고 불구로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가부터 하까지 쭉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는 전사님들 중에는요, 한 집에 오래 가신 분이 계셨어요. 신방을 가는데 다른 집은 한 번 갈 동안에 한 집은 10집 가는 거예요. 왜냐? 그 집에 가면 점심도 맛있는 거 해주고 뭐 선물도 주고 칭찬도 하고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집에는 가면 신방을 3시간 4시간씩 있어요. 다른 집에는 10분 20분 하고 잘 가지도 않아요. 모르는데 나중에 좀 보고서 올려놓은 거 보면 매 가는 집만 가요. 또 그 집만 가면 어떻게 돼요? 그 교인은 전도사님이 막 이렇게 죽이 맞아가지고 교회만 분란 일으키고 그런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가고 싶은 자리만 간다는 거예요. 내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두루 다니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아니 뭐 나랑 상관없는 걸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로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밥 먹을 때 지정자석제예요. 물론 편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가족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같이 식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쯤은 다른 분하고 가서 식사할 거는 좋아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뭐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자기는 사랑했나?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이 뭡니까? 그것은 싫은데 가까이만 사랑해요. 마음이 안 드는 짓을 하는데도 가까이만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드는 짓을 많이 가까이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까이 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선한수가서 돌아가셨어요. 교회에서요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 가까이 하십니까? 혹시 지난주 함께 읽은 시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를 왜 올렸을까요? 75세에 고백하는 그 팔복을 왜 올렸을까요?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말을 천천히 해도 그거 답답해하지 않고 기억나지 않아도 그럴려니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해 해도 그거 왜 똑같은 말이야 하지 않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했던 말 또 외로 처음 듣는 것처럼 해주면 고마워하고 그래서 복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시의 내용이에요. 큰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놀러 가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앉아서 이야기할 때 들어주기만 해도 고맙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걸 갖고 즐겁다고 하지 않겠지. 대부분이 안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두루 다닐 수 있을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대상한테로 갈 수 있을까?
내가 마음에 드는 대상만 같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둘은 아니면 둘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주께서 주신 말씀을 아는데 이것은 시간 드는 것도 아니에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따로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온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있는 것 가지고도 못하는데 없는 것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할 줄 모르면 없는 것이 생겨서 활용할 줄 몰라요. 제가 이렇게 교회다 보면 방 혼자 드시는 연세 드신 분들 몇 분 계세요. 안 가요, 안 가.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나이 안 들 겁니까? 나이 들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거 자녀들이 보면 여러분이 나이 살 자녀들이 와요. 근데 자녀들에게만 신경 쓰고 나이 드신 분이 안 가잖아요. 자녀들이 그대로 배워요. 가르침은 말이 있지 않잖아요. 보여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녀를 앞에서는 힘든 일 해야 돼요. 하기 싫은 일 해야 돼요. 자녀를 앞에서 나 하고 싶은 것만 쑥 하면 어떡합니까?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구나. 우리 부모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당연히 그럴 것 아니겠어요? 100번 말하는 데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배워요. 보고 배우는 게 뭡니까? 그것은 쉬운 일을 하는 것은요 보지 않아도 배워요. 힘든 일은요 하는 걸 봐야 배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하다못해 선풍기 하나 탄다 할지라도 선풍기 달기 쉬운 자리 있고 어려운 자리가 있어요. 쉬운 자리는요 가르쳐주잖아 다 달아요. 어려운 자리 좀 머리를 써야 되고 좀 기술이 필요한 자리는요 하라면 못해요. 한번 보면 해요. 자꾸 보면 잘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은요 하기 싫어요. 보여줘야 돼요. 간혹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두루다니지만 상대가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그래? 그럼 다이가 질 수 있겠냐?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줘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내가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정년들어 성경 공부할 때 제일 많이 한 이야기가 축구선수 메시가 하는 얘기예요. 메시 알죠? 여러분 축구신. 메시 수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메시랑 같이 퇴장당하는 사람이에요. 메시를 열받게 해가지고 그를 감정을 막 북돌아가지고 같이 퇴장하는 수비수가 수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혼자 못 막잖아요. 같이 나가면 돼요. 뭐 메시 같은 선수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주급 한 20억 정도 받았을 거예요. 20억, 주급 20억. 손흥민 선수가 2억 받는다고 그럴 때에 거의 20억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선수들이 주급 한 4천, 5천 받는다고 그러면 4천만 원 주급 받는 사람이 주급 20억 받는 사람은 같이 퇴장당하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4천만 원짜리 가지고 20억짜리 사는 거니까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메시 같은 선수의 특징이 뭡니까? 같이 반응 안 해요. 같이 반응하면 내가 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봅시다. 상대가 안 한다고 나도 안 해요? 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면서 속초와 강릉에 관한 말씀드렸죠.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네.
그럴 수가 있고요. 비가 안 오니까 뭘 해야 될까 할 수 있어요. 비가 안 오니까 할 일이 없다. 그럴 수가 있고요. 비가 오니까 할 일이 있다 할 수 있어요. 비가 안 와서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갖고도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드렸죠. 속초에는 쌍천이라고 하는 데다가 지하 저수댐을 만들었어요. 그게 된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거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이것도 해봐야지. 이것이 행정을 잘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봅시다. 내가 마주하는 사람이 비가 안 오는 대상처럼 힘들어요. 어떻게 돼요? 그와 관계는 저수점을 만들어야죠. 방법을 바꿔야죠. 근데 이거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지하 저수점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비가 안 온다고 그 지역 떠나 포기할 겁니까? 포기하면 거기 사는 집값, 거기 있는 사업이 뭐가 돼요? 지금까지 투자한 거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했는 거예요. 자녀가 밥을 잘 안 먹을 때가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아, 우리 자녀는 밥을 안 먹어. 아니, 못됐어. 원망할 수 있어요.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밥 안 먹어? 어떤 밥 안 먹지? 진밥 안 먹어? 그만 밥 볶아볼까? 밥 비벼볼까? 방법 바꿔야 되잖아요. 아, 우리 자네 김치 안 먹어? 어떡하지? 볶아볼까? 김치 해볼까? 쪄볼까? 돼지고기 같이 한번 넣어볼까?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 우리는 김치 안 먹어요. 아니 그렇게 포기시키면 앞으로 힘든 일 만날 때 그냥 포기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앞에서 말씀 느낌 갖고 살아요. 내가 넘어선 느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넘어서요. 그런데 포기한 느낌이 잘 잡은 사람은 계속 포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두루 다닌다고 하는 것은 안 했던 거 하는 거예요. 안 했던 거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집에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왜 화낼까? 뭘 화낼 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야간 실수를 있지만 왜 화낼까?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할까? 방법 찾을 수 있잖아요. 내 자녀가 교회 잘 안 와요. 아, 우리 애는 믿음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앞으로 밥 안 먹으면 그래. 우리 애는 원래 밥 안 먹어요. 그럴 겁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아, 우리 애는 원래 공부 안 해요. 그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두루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포기하자를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 때문에 내 삶의 힘을 얻었다 하면 그것을 자녀들에 남겨주고 싶을 것 아니에요. 남편도 그랬으면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원래 그래요. 우리 애들은 원래 그래요. 그런데 단점 짓고 나면 여러분 혼감을 할 거예요. 할 게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은 할 거예요. 내가 내 남편 사랑하지 않는 거 할 거예요. 내 자녀 사랑하지 않는 거 할 거예요. 사람은요 상대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간혹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이 많았는데 젊은 배우자를 만나고 났더니 그 사람 맞춰줘요. 젊게 하려 염색도 하고 옷도 막 긁고 그거 보셨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결혼했는데 아이 나 나이 들었는데 내 맘대로 살래. 그러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상대한테 맞춰요. 정말로 맞춰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맞춰요. 사랑하면 자존심도 꺾이고 사랑하면 하기 싫은 걸 하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한참 물어보는 적이 있어요. 아, 내 자녀가 교회 안 나와. 우리 애는 원래 그래요. 뭐 언젠가는 하나님이 도우시겠죠. 그게 사실 그냥 하는 말이지 마음에 없는 말이잖아요. 마음에 없는 말. 그냥 뭘 할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겠죠.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역사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개 넘는 거라고. 고깃길은 어떻게 해요?
보이는 데가 짧아요. 저기 가면 낭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가보면 길이 또 있어요. 저기 가면 길이 없을 것 같은데 가보면 또 있어요. 신앙이 그래요. 이거 하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은데 가봤더니 주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그게 신앙이지. 아, 내가 봤더니 10년 후가 보이고 20년 후가 보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요. 그런 일 없잖아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죄를 보내셨더니 제자리에 두루 다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성도를 대할 때 좀 두루두루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 있어요. 간혹 아이 목사님 일주일에 지쳤다 한번 교회 오는데 한 번 왔는데 그때로 피곤해야 됩니까? 그때로 힘들어야 됩니까? 좀 쉬면 안 됩니까?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거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힘들 때는 안 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오를 때 안 계십니까? 내가 편할 때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내가 힘들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내가 어려운 자리에 있어서 걱정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에 살아가면서 하기 싫은 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편할 때만 경험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 때 하나님 안 만나야지. 내 자녀가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안 나와야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그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내가 힘든 자리에 가봤더니 계신 거예요.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머릿속에 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 전능하시고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고요, 나를 엄청나게 해요. 힘든 자리에 안 가려고요. 그 자리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안 계실 것 같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성경 보면서 그랬어요. 한번 교회 올 때에 그냥 오지 말고 설거지를 맡고, 당신들이 없는 시간에서 봉사 못한다. 그러나 있는 시간 할 수 있지 않느냐. 어차피 가는 시간 같다. 그렇잖아요. 점심 먹고 차 한잔 마시든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가는 시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이 10분 늦게 가라고 하면 다 화를 내요. 참 10분이 대단히 커요. 그러면 하루가 참 되는 건 아니에요. 있는 동안 찾아, 있는 동안. 그런데 하루가만 찾는다. 그러면 그것이 삶 가운데 자리 잡으면 결혼해서 그렇게 살 것 아니에요. 애들한테는 그렇게 살 것 아니에요. 그럼 애들을 볼 때 어떤 엄마 좋아하고 어떤 아빠 좋아합니까? 아빠 편한 대로 살고 엄마 편한 대로 사는 그 부모를 자녀가 좋아합니까? 나는 좋을지 몰라도 자녀를 절대 안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건 간단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헌신하면 다 나를 좋아해요. 그 사람보다 헌신을 조금 하잖아요. 다 싫어해요. 여러분 관계적으로 알잖아요. 어디 가서 밥을 먹어도 여러분 내가 돈 조금 더 내면 상대가 좋아하고요, 돈 조금 적게 내면요 처음에는 웃지만 반복되면 싫어해요. 같은 돈 내고 밥을 먹는데 좋은 맛차가 썩 먼저 먹는 사람이요 처음에는 좀 나중에 안 만납니다. 누굴 좋아해요?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은 부모와 자녀 관계를 역시 부모와 자녀 관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알 거예요. 내가 헌신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질 거고, 내가 편한 대로 살면 살수록 내 앞에서는 웃지만 정작 나를 찾지 않을 거예요. 간혹 가다가 생길 때가 있어요.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저 혼자 먹긴 많아요. 누굴 좋아해야 돼요? 누가 생각나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생각나죠? 그렇죠? 보통 때 나한테 잘하지 않고
자기 것만 쏙쏙 챙겨간 사람 생각나요? 생각 안 나요. 내가 누구한테 미안하고 누구한테 고마운 게 있으면은요, 내가 무언가 생겼어. 아, 이거 그냥 생긴 거니까 나눠줘야지. 멀리도 가요. 그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두루 다닐 줄 아는 그러한 삶 함께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내 자녀만 챙긴다고 해서 내 자녀가 다 챙기지 않습니다. 내가 보여준 대로 삽니다. 보여준 대로 삽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배웁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 하신 말씀 두루 다니는 것을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결과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한 것은 좋고요. 결과에 매달릴 수가 나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주와 멀어집니다. 부르다이라고 그랬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달에 한 번은요, 가족들을 뒤지고 다른 사람 가서 자꾸 같이 가요. 연세 드신 분 앞에 가서 말씀 좀 들어드려요. 이야기를 하나. 나이 드신 분 앞에 가면 죄송합니다. 냄새 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들어서 노폐물이 더 많이 남았어요. 냄새가 더 난대요.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는데 지금 햇볕이 잘 드는 집에 살면 볕 때문에 냄새가 좀 적게 나는데 볕이 잘 안 들면 그 소독이 안 된 냄새가 더 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5분 10분까지 못 있어요.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야기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손 한번 잡아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내 자녀가 보면 내가 나이 들었을 때에 내 자녀가 할 거고 내 자녀가 자기 자녀를 손주를 시킬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자녀가 안 해요. 오늘 말씀 제절에 관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성경에 적용해 봤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익만 보려고 살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날 기억하시면 된다.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함께 공성으로 시풍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